예,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가 또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분이나 은이나 도대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제한적인 육신 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영혼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 몸은 아무리 빨리 달리려고 해도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우리 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제한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달려가는데 사자나 이런 호랑이보다도 훨씬 빨리 달려갈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다 육체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제한을 주신 그 이유가 곧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게끔 우리에게 제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네, 두 절 맨 위에 있는 26, 27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사. 연대를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죽을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연대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답니다. 내가 사는 그 지역, 그 경계를 한정해서 그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살던 곳 안에서 살게끔 만드셨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의 생명도 제한을 두시고 거주의 경계도 제한을 두시고 또 사람이 혈통 자체도 왜 제한을 두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 하면 바로 이는 사람으로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제한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한계가 있고 거주의 지역도 한계가 있고 또 혈통의 한계도 있다 뭐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혹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제한받는 그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을 두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한을 두면요, 그 사람이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요, 시편 90편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시편 90편 11절 12절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1, 12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날 계수한다는 게 뭐냐면 야, 이제 내가 몇 살인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계수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우리에게 우리가 살 날에 대해서 계수하게끔 하셔서. 근데 왜 그걸 하느냐? 그 뒤에 답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한테는요, 그다지 큰 지혜가 필요하지를 않아요.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론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풍요로울 때 그 사람은 지혜롭질 않아요. 집에 먹을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한테는요, 먹을 걸 구할 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요, 먹을 걸 찾아서 다닐 만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돈이 끝도 한도 없이 돈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 쓰고 또 쓰고 내 자식이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없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한테 그런 제한되지 않는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은 돈 버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돈 벌 필요가 없어요. 집에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리고 보장된 돈인데 평생 끊이지 않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지혜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이 내가 죽을 날이 언젠간 나에게 올 것이다를 알면 그 죽을 날을 아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겨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며 죽은 이후의 삶은 어떨 것이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할 줄 알고 내가 무언가를 알아보려고도 할 줄 알고 그 삶의 제한적인 것으로 인해 다음 생애와 현재를 생각하며 살 수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지금 밥이 없어요. 먹고 살 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걸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 지혜가 그 속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먹을 걸 사서 집에 갖다 놓을까? 당연히 지혜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지으시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육체의 한계를 두신 이유는 뭐냐? 그 한계를 보면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지혜로워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곧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때부터 그 사람은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인간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태어나서 그 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그러면 어릴 때 우리가 자라나면서 그때는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요, 이 자라나는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고 내 맘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고 어디 뛰쳐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지금 시기를 겪는 거죠? 사춘기를 겪는다 그래요. 사춘기를 겪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나로서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 누가 나 건들고자 하는 거, 그 건들지 말라 이겁니다.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할 때 사춘기를 겪어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도 안 듣고 싶어요. 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자유 혹은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유를 쟁취해 나갑니다. 내 욕심을 쟁취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겪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고 부모로부터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건 바로 사춘기죠. 이 사춘기가 잘 지나가면 좋은데 잘못 지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독립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요. 이게 보통 15살, 20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1살, 22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50살 이렇게 되면요. 부모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본인이 알아서 결혼하고 살고 어떻게 하고 직장 다니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능력껏 자기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쟁취하고자 했던 자유가 사실은 내가 가장 힘든 원인이 되죠. 누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좋은데 이제는 내가 밥을 차려 먹어야 되고, 부모님이 용돈 주셔서 살았던 내 삶이 있는데 이제 내가 내 용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다 부모님이 해놓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잤던 이 사람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자유를 쟁취해서 나가면요,
자기가 집을 마련해야 되고 자기가 이불을 사야 되고 자기 먹고 자고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이 50살이 넘어가면서 사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자 했던, 내가 그토록 독립을 꿈꿨던 이 자유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 스스로에 대해서 점점점 놓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삐를 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내 스스로가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것을 이제는 슬슬 놓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상태로 갈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 자유를, 갖고 싶었던 내 자유를 누구에게 맡겨요? 내 자녀에게 맡기거나 또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 내가 나를 맡기기 시작해요. 이 시기가 뭐냐? 사축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사춘기는 봄, 뒤에 있는 사축이는 가을 주자를 써서. 그러면 내가 쟁취하려고 했던, 혼자 그렇게 독립군으로 살고자 했던 이 사춘기의 마음이 사축이로 가면은 내 자유를 다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요. 이제는 그냥 누가 차려준 밥 먹고 싶고, 그냥 누가 어쨌든지 간에 이불 깔아주면 거기서 눕고 싶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싶어요. 이게 바로 사춘기의 단계입니다. 이게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 여행을 이렇게 가면 이제 그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어디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목사님들이 관광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관광버스로 우르르 해서 같이 갔다가 오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유롭게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래야지. 아니 관광버스에서 가이드가 내리라면 내리고 타라면 타고, 또 이 관광버스에서 가이드가 여기 식당이니까 밥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이러면 가서 밥 먹고 또 다시 관광버스 타고. 전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내가 먹고 싶은 데 가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내 마음대로 가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남이 시키는 걸 자꾸 이렇게 해놓은 거를 쫓아갈까 그랬는데, 요즘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남이 해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춘기의 시기에 들었나 봐요. 그죠? 내 맘대로 하는 것보다 누가 해주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기를 사주고 싶다 그래서 고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밖에서 잘 안 먹는데 그분이 사준다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고기를 사주는데, 보통은 고기를 먹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잘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가서 이렇게 팍 잘라서 굽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분이 그 가게에 종업원이 와서 잘라주는 집이에요. 저는 그 잘라주는 게 그렇게 맛있다는 걸 그때 진짜 거의 처음으로 알았어요. 남이 와서 고기를 구워주고, 남이 와서 때가 되니까 파절이 같은 것도 올려주고, 그리고 요걸 요렇게 먹으라고 얘기도 해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참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모든 게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 내 뜻대로 하려고 인생의 독립을 꿈꾸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귀찮아요. 그런 것도 이제는 누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해주는 게 좋아요. 해주는 게. 이제 그러면서 그걸 보면은 사람이 스스로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자꾸 스스로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독립하려고 난리를 피우고 결국은 했지만, 자기가 결국엔 사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누가 나를 붙잡아주면 좋겠고 누가 내 옆에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보듬어주면 좋겠고 하는 그 시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케이스예요. 물론 비정상이 되면 사람이 사춘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잘 넘기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욕심 부리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해결 안 되고 해소도 안 되고 끝까지 자기 욕심 부리다가 그래 가는 경우죠. 그건 정말 비정상적인 케이스죠. 근데 정상적인 케이스가 되면 남한테 자기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의 사춘기죠. 결국에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욕망대로 다 하고 싶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제한적으로 만드셨대요. 그럼 딱 이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왜 제한적으로 만드셨을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늦게까지 살고 막 100살, 200살, 1000살, 10,000살까지 살게끔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리 몸을 써도 몸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쓰면 쓰게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못 쓰게끔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다 제한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0편 90편 보니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혜 중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 그 지혜는 뭘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내 인생이 제한을 받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대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자면 우리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한을 두셨대요. 그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누가 나를 제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욕망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그렇게 소망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한받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잘못 만드신 게 아니라 잘 만드신 건데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혜, 최고의 지혜는 뭐다? 하나님을 내가 더듬어서라도 그 제한받는 중에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제한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유롭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얼핏 들을 때는 자유롭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자유롭게 사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미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돼요. 제한받고 자유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지만 제한이 없어지고 끝도 한도 없는 자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발견 못해요. 근데 지혜로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발견하시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한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부모님이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 아이가 그 말을 싫지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혜로워지죠. 그죠? 지혜로워져. 근데 아무도 건들질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지혜롭게 자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뭐라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아이는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되냐? 지혜로워져요. 하물며 이 모든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내 육신의 욕망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런데 말을 잘 듣고 힘들지만 그 제한된 삶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지만 그 안 들으려고 하고 또 들리지도 않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거주의 제한을 두시고 생명의 제한을 두시고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은 지혜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전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전도서 2장을 우리 1절부터 읽겠는데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는 거죠.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독할게요. 11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모순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만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겨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한 게 없어요. 술로 밤새 먹어보고 희락에 대해서 밤새 즐겁게 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천하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가질 것을 다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해서 또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고 여러 동산 과수원을 다 만들었고 그곳에 각종 과일 나무들을 끝도 엄도 없이 심었고 그리고 그 과수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또 물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못들을 연못 이런 못들을 팠대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해서 직접 종들을 낳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왕이면요 이 종이 있으면요 왕이 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자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서 그 아이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소떼와 양떼를 제일 많이 갖고
그러니까 뭐 부자 중에서 그런 부자가 없는 거죠.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자기가 소유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그리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슨 짓을 하고 살았나가 그때쯤 되니까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해, 자기가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봤더니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해 아래 아무것도 의미가 없대요. 자,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욕망에, 육신의 욕망대로 다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같은 말이구나, 막 이것저것 다 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엔 마지막 결론으로 맺은 건 해 아래 아무 소용이 없이 무익한 것이로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전도서는 2장을 장식하고, 그 이후에 헛된 인생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의 욕망대로 누구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가 나한테 험한 말 할 수도 없어요. 특히 왕이기 때문에요. 이 왕에게 누가 싫은 소리 할 수도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큰 힘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감히 누가 바른 말을 한마디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누가 나한테 아무런 싫은 말을 안 해요. 그럼 진짜 좋은 상태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행복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제한도 없는 그 왕의 상태를 유지했던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그죠? 바람을 움켜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봤자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느끼게 되면서 결국엔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이 12장이죠. 이 12장 맨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는지 보시면,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전도서 12장이죠. 그 바로 밑에 있죠.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전도서의 맨 마지막이에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요, 이것들로부터,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채찍질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제한하시고 경계를 두시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뜻대로 못 살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서 아주 강하게
내 뜻대로 못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천년만년 살고 내 마음대로 펑펑 쓰게 복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하게끔 만드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인간을 미련하게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제한하시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못 가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제한을 두셔서 결국은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게, 그 아이가 자라날 때 그 아이에게는 반드시 채찍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한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명확하게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그 아이가 못하게끔 막 힘들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제한을 둬야 지혜가 생긴다는 걸 알고, 그 아이에게 결핍을 줘야 그 아이가 살아날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거주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런 제한받는 육신의 세계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여 수행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의지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내 욕망과 욕구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못하게 하시니 난 답답하고, 가지 못하게 하시니 나는 아주 속이 썩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너무 속이 상하지만 이 모든 것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도 나를 지혜롭게 만드셔서 결국엔 내가 할 수 없이 더듬어 찾아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나님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안 풀릴 때, 안 풀리는 상황을 안 풀린다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 가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참 미련맞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기를 좋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 투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을 두시고 그걸 통하여 오히려 지혜롭게 하시며,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근원이란 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축복받는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